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자신은 유명하지 않은데요, 말을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더러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인데요, 마리아 라빈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인터넷에 들어가든 어디 가든 이 사람이 한 말이요, 참 유명한 말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 오늘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내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만족하고 있으시면 문제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처한 자리, 또 내가 안고 있는 이 삶의 문제,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다 나의 과거에 내가 선택한 일들의 결과를 지금 내가 안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 오늘 나의 현실의 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내 모습이 왜 이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뭐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후회도 또한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지요. 그때로 다시 가서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 가슴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후회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하는 후회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실질적인 해결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오늘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한 그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내일은 오늘과 좀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나오미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 오늘 룻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할 곳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누아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가정, 그렇게 번역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식할 곳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번역한 이유는 그 단어 속에는 평온과 휴식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성들이 그 삶 속에서 평온과 휴식이 얻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즉 결혼해야만 그 휴식을 얻을 수 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표현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결혼하도록 내가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반대로 강한 긍정을 뜻하지 않습니까? 나오미 대단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결혼을 주선해야겠다, 꼭 주선하고야 말겠다고 엄청난 선언을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온 사람이니까, 역전노장이 된 나오미니까 대담하게 역시 룻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결혼 이것이 어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더군다나 룻에게 있어서. 그런데 나오미 오늘 보니까 룻의 일생을 내가 한번 바꿔 보겠다 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하자,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많은 혼란스러운 일, 그리고 슬픔 때문에 세 가지 오해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나오미가 품고 있던 그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룻까지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만 축복하신다 하는 오해를 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오미가 품은 두 번째 오해는 룻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룻이 이토록 신실하게 자신을 사랑으로 섬겨줄 줄은 전혀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룻이 어머니 하시면서 나를 모시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겠는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미가 품었던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처음에 약속하신 신실한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졌었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를 품고 살아나온 나오미는 그 오해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이 비참했고 그리고 또 늘 실망에 좌절에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 습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쓴물이다. 매일매일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한 번도 룻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좋은 일을 해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 대한 생각에 바쁜 나오미였습니다. 아픔을 안고 사니까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겨를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들판에 나가기 시작한 날로부터 나오미는 무엇보다도 룻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그 일로 시작해서 나오미의 마음이 점차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오미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그때서야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희망 덕분에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나오미의 생각이 룻을 위하여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처음으로 룻을 위한 생각을 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새로운 시도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는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후회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마리아 라빈슨이 한 말처럼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나는 끝나고 싶지 않다. 더 나은 내일을 나는 기필코 한번 만들어 보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새로운 시도가 전혀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꿈, 나의 처지에서는 다시 무슨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꿈, 너무나도 허황해 보인다 싶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것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나에게는 뭐 일어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시도하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어디라고 지금 룻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합니까?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모압 여자인데요. 모압 여자들이요, 이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여자와는 판연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모압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이 모압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행군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대가 아니었습니까? 근 200만 명에 이르는 대부대가 행군에 오면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라들은 다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하는 그 도시국가들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이 무력적인 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승승장구 이스라엘은 북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도저히 속수무책이요, 연합군을 만들어도 대항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력이나 군사력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망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미디안 사람 발람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행군에 올라가다가 시딤에 머물렀을 때 계략을 꾸며서 모압 여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초대하게 합니다. 모압이 저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이 백성들도 청함을 받아 함께 와서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함께 절하도록 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는 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저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 속에 휘말려 들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스라엘 각각 그 사람들 관할하는 중에서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 가서 함께 제사 지내고 그 범죄 행위에 같이 부담한 자들 다 모두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어. 이 사건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이요. 모압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까닭에 죄와 유혹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모압 그러면 그 사건, 그 죄와 그 유혹. 모압 여자 그러면 사망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로서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사회적으로 그런 까닭에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 됩니다. 불편한 선택이 되는 그런 여자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모압 여자를 아내로 들이는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어쩌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명망이 높은 사람이 더욱더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은 것이 모압 여자와의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오늘 시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늘 살아보면서요, 우리도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될 만한 일만 가려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되겠다 싶은 것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만 골라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만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것이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이 우리 앞에 되지를 못합니다.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늘 해오던 것들의 반복이 될 뿐 전혀 새로운 시도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도대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갑자기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나오미의 새로운 시도는 나오미의 전혀 새로워진 그 마음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세월이 가면서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룻에 대한 자신의 오해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룻을 통해 그 증거를 맛보게 되자 나오미의 쓴뿌리, 그 인생에 대한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새 마음이 되니까, 그러자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새로운 시도는 가능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나오미가 이런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경험이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하는 그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룻이 들판에 나가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험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해주신 그 일을 직접 이 나오미가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그런 하나님을 이때까지는 몰랐었어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만 들어서 알고 왔지,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실패한 그 결과를 안고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법입니다. 나오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매일매일 쓴물을 마시며 하루하루 살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제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처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잘못한 결과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또 내 입장과 형편에서는 하나님이라도 방법이 없으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나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오미요? 당연히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쓴물이 되게 하셨다.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면서도 마음은 상처투성인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상상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때가 왜 하필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까? 그래서 나간 들판은 또 어째서 하필 보아스의 들판이었습니까? 또 그래서 만난 그 보아스는 어째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호의를 저들에게 베풀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나오미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었고 전에는 결코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었습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오미의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해는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십니까? 내가 당한 불행,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평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오해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해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외면한 채 세상의 것으로 나는 만족해야지 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오해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불행이나 나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억울한 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나의 생각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 그에 대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보다도 더 지극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오늘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모압에서 때를 맞추어 인도해 오시고 때 만나서 때 맞추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갈 길도 때를 맞춰 인도해 가실 것이고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 때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자비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인생의 상처나 아픔이나 그리고 오해는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둔 채로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아들과 옛 아내는 동부로 이사가서 어디에 살고 본인은 서부에 홀로 남아 살게 됐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정신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겪는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는 이 집사님 모든 것 다 팽개치고 동부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2년이 넘도록 생활합니다. 아들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리려고. 아들이 점차 정상을 되찾기 시작하고 안정이 되자 다시 서부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도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돌아오는 날 그날도 비가 왔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그날 아버지를 붙잡고 당부를 했다 합니다. 아빠 나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곧 다시 오마. 그러지 못하면 내가 곧 너를 다시 부르마. 그렇게 약속하고 온 길이었는데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업자 한국을 나가게 되고 그래서 더욱 아들과는 거리가 멀어진 채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던 중에 동부에서 최근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애 어미가 아들이 죽었다는 문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엄청난 사건이라 감히 어떻게 된 여인지를 이 집사님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왔어요. 이렇게.
망연자실 인생의 아무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제 탓이지요. 사춘기 가장 정서적으로 힘들 나이가 된 애가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제가 못 견디고 왔으니까요. 제가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옆을 지켰어야 하는데,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운전면허증 신청 시 장기를 기증하는 걸로 해놔서 마지막 누워있는 모습도 못 보고 화장해서 가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성경의 욥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욥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답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다시 몇 자 위로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답이 왔는데 이렇게 영어로 시작이 됩니다. Life is terrible. 인생은 비참하다. God and devil are fighting there. 하나님과 마귀가 그곳에서 싸우고 있다. And the battlefield is the heart of man. 그리고 전쟁터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이다.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연속해 적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요? 여러 자식도 아니고 언제 만날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런 방법으로 데려가실 때는 제가 현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겠지요.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은총이라는 말을 간접 화법으로 남에게 해줄 때는 이렇게 아플 줄을 몰랐는데 저에게 직접 화법으로 임하니 쉽지가 않네요. 왜 욥의 자식을 다 죽이게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배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에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처절한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요, 지금 그런 고뇌를 안고 계신 분은 지금 이 집사님의 이 고뇌를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고통과 혼란과 그리고 이 아픔에 대해서 무엇라고 한마디도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랑의 헤세드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실한 사랑의 약속으로 이분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 하나님 믿고 살려 하시면 결국은 수많은 오해를 가슴에 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은 그 자비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찢어진 영혼을 치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상처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서 새 마음으로 새 시도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룻을 준비시켜서 보아스가 자는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지시하는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구하리라. 그래서 룻은 시어미가 시키는 고지곳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컴컴한데 발치에 누워있으니까요. 스캔들이지 뭐, 스캔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그래서 3장 8절 그 영어 성경을 보면 behold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운지라. 그래서 네가 누구냐?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룻의 이러한 행동은 대단히 상징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요. 너무 인간적으로 그림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이불 끝자락
긴 겉옷의 끝자락을 덮었다 하는 데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요, 옷자락이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첫째 번 의미가 날개, 그 다음에 끝자락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큰 의미가 날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들어간다는 말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 나를 맡긴다, 즉 보아스의 보호 아래 나를 맡긴다는 의사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쓴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나를 숨기는 것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1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도망가 숨었을 때 그때 다윗이 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룻기에서조차도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대면했을 때 룻에게 준 말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보호 아래 살겠다고 룻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뭐 대단히 복잡한 계획을 교묘하게 꾸며서 계획이 철저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보아스의 보호를 청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는 보아스가 어떻게 자기 날개 아래 들어온 그 룻을 보호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가 하는 이야기의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새로운 시도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픔이든 무슨 고통이든 끌어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작년 이맘때 커네티컷 뉴타운에서 샌디 후크 엘리멘터리 스쿨의 총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무장괴한이 침입을 했습니다. 국민학교에. 그리고는 26명을 그날 한순간에 죽입니다. 그 중에 20명이 국민학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20명의 아이 중에 한 명, 제스 루이스, 당시 6살이었던 그 아이 어머니가 글을 썼습니다. 그날 일을 회상하면서. 글 제목도 The Boy Who Was Brave, 용감했던 소년, 이런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글이 이래요. 나와 제시의 마지막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시작이 되었다. 노래로 아들을 깨우고 간지러워 낄낄댈 때까지 키스를 해주었다. 아름답고 빛난 아침이었지만 차창에는 서리가 낀 추운 아침이었다. 오늘 아침 같았나 봐요. 제시의 아버지 내일이 학교로 데려다 주러 왔어요. 제시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제시가 서리가 낀 자동차 그 패신저 사이드 유리에다가 I love you라고 써놓고는 나를 보고 웃으며 서 있었다. 이렇게 해서 보낸 그 아침이 마지막 본 아침이 되었다. 그날 직장에 가서 이 여자가 일을 했습니다. 이름이 스칼렛인데 직장 동료 티나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뉴턴에 있는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났단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침착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뭐 사건 보고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뭐 뉴타운에 있는 많은 학교 중에 유독 제시가 다니는 학교일 리가 있겠어?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 다이언이 전화가 왔어요. 제시 학교 선생님이 총에 맞았단다. 그러자 잠시 후에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전화벨들이 울리기 시작하고 진동의 삐삐소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실. 모든 사람들이 다 스칼렛에게 자기가 들은 소식의 단편들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분명해진 거예요. 제시 학교 샌디 후크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침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잘못 보고된 적도 있었지 않는가. 이번에 또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학교가 있는 근처 샌디 후크 파이어하우스
소방서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 빗집으로 들렀어요. 들어가서는 집에 열고 뛰어 들어가서 할머니가 자기 주신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고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된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제시는 어릴 때부터 용감했다. 그래서 글 제목도 아마 용감한 소년이라고 적었나 봐요. 겁이 없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대담하게 도전하기를 좋아했다. 경찰 보고를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엄마가 첫 총성이 울리자 담임 선생인 미스 소토는 서둘러서 자기 클래스에 있는 1학년 아이들을 화장실로 숨기고 교실 구석으로 그리고 벽장 속에 숨기려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제시는 선생님 옆에 서 있었답니다. 교환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총기를 난사했을 때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교환이 미스 소토를 쏜 총알이 그 미스 소토를 관통하고 나와서 그 총알이 제시 머리 옆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도망 나온 아이들이요, 경찰에게 한 말을 보고 알았답니다. 그랬는데도 제시는 여전히 그 교환을 바로 쳐다보고 서 있었답니다. 교환이 총을 다 쏘았기 때문에 다시 총알을 장전하는 동안에 제시가 다른 아이들을 보고 소리를 쳤대요. 뛰어! 뛰어! 지금 뛰어! 그 말을 듣고 9명의 어린아이들이 복도를 냅다 질러 뛰어나갔고 제시는 그 자리에서 교환이 겨냥한 총에 맞아서 즉사합니다. 장례식 날이 됐어요. 경찰의 모터게이트, 에스코트 받고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기마경찰, 제시가 좋아하는 기마경찰, 그 경관들이 말을 타고 다 제시의 관이 들어오자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들이구나. 우리 제시가 보면. 친구 켈리가 풍선 20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 하나씩 풍선을 나눠줬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걸어나가서 풍선을 하늘로 날렸습니다. 하늘로 풍선이 날아올라가 서서히 바람에 실려서 마을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몇 분이 지나자 누군가가 소리를 쳤습니다. Look! 보세요! 저길 좀 보세요! 풍선이 하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쳐다봤더니요, 정말 그랬습니다. 풍선이 그 각각 날아올라간 풍이 하늘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는 하트 모양을 이루고서는 가만히 보니까요, 샌디 후크 엘리멘터리 그 위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을 그렇게 하트 모양을 이룬 풍선들은요, 샌디 후크 엘리멘터리 그 교정 위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몇 분간을요. 그리고는 바람을 따라서 하늘로 그 아름다운 하트는 시야 속에 사라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치유하고 있다, 치유해 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 삶을 의탁하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루스의 인생의 역전, 이 스토리, 바로 이러한 시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새로운 결과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